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와, 어떻게 이 노래를 아세요? 2011년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때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번 열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계속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것만 이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39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면 주님을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예루살렘에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주의 이름이라는 게, 이게 주가 우리나라 말로 이제 주인, 주자를 써서 주인데, 이게 한문을 번역한 겁니다. 한문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겠죠. 영어 성경은 롤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롤드는, 영어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 성경을 번역을 한 거거든요. 헬라어 성경은 큐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큐리오스를 누구를 지칭하냐면 히브리어의 야훼를 지칭합니다. 그 야훼를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라 함은 누구의 이름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말하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신성모독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당하셨습니다. 아직 죽기 전에 이 고백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입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될 날,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을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2011년부터 외롭게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안 불렀습니다. 여기서 부르고 계시네요. 이 노래 뒤에 그 후렴구가 있습니다. 바루카바 베셰 마도나이. 그게 히브리 말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뭔지 모르니까 바루카바 베셰 마도나이를 문자로 보내주니까 어떤 분이 장로님인데, 예끼 이 사람아, 불교 용언을 문자로 보내면 어떡하나. 불교 용어인 줄 아는 거예요. 바루카바. 제가 지금 포항에서 왔거든요. 어제 이틀 동안 포항에서 집회하고 지금 이제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포항 옆에 경주가 있거든요. 경주 불국사에 갔더니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환대를 해주셔가지고. 혹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저는 김민규 목사입니다. 예. 요즘에 뉴진 스님이 뜨셔가지고, 뉴진 스님 아세요? 뭐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신가 봐요. 저희 별로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봤더니 뉴진 스님인 줄 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김민규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외롭게 부르던 노래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부르시니까 너무 감개무량하고 가슴이 막 뜁니다. 모처럼 여기 여의도를 이렇게 왔는데요, 2010년도, 그러니까 이 노래는 2011년도고 2010년도 12월 24일입니다. 성탄 전야예요. 그 다음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날 제가 국회에서 예배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14년 전에. 와, 너무 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내일 국회에서 예배인도 합니다. 국회 밑에 가면 다 예배당이 있거든요. 좀 몰랐는데 그러더라고요. 와, 얼마나 떨려요. 국회에서 예배인도를 난생 처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일 무슨 노래 불러드릴까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요, 제
귀로 들었는지 가슴으로 들었는지 뭘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명확히 들었습니다. 제가 막 주님의 음성 잘 듣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명확히 들었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들렸냐면요, 국회의 왕은 나다 그러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그때 기타를 안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냥 제가 예배한 거예요. 그 노래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저는 악보를 그릴 줄 모릅니다. 악보를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비로운 일이죠. 주님이 제 삶에 찾아오시고 메시지가 이렇게 들리면 그게 멜로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제가 책상에서 콩래말대결이 그려가지고 악보를 만들어서 노래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를 부르시더라고요. 이 노래도 아무도 안 불렀어요. 14년 전에 골방에서 울면서 불렀어요. 하나님, 왜 대한민국에서는 주님의 왕되심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왕되심을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위로받을 노래만 하고 울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게 분노밖에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함께 부를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죽어버렸으면 어떡해요? 오늘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많이 모이신 분들이 부를 줄 누가 알아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포항에서 이렇게 오는데요, 고속도로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 예배당에서 저를 이렇게 차 운전할 수 있도록 카니발 아시죠? 카니발을 렌트해 주셨습니다. 카니발에 그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 있거든요. 카니발에 버스 전용 탈 수 있는 인원은 6명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자녀를 넷을 주셨습니다. 이게 박수 칠 일이고 할렐루야군요. 멋있다고요? 그래서 아니 출산율은 계속 떨어진다길래 우리도 낳는데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큰딸이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리고 막내가 이제 11개월 됐어요. 작년 7월 4일 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직 돌이 안 됐죠. 그러면 6명인데 버스 전용 차선은 버스만 다녀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또 깨달았는데요, 버스 전용 차선에 제가 올라타고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누가 저한테 야, 너 버스도 아닌데 왜 버스 전용 차선 위에 서 있어?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이야기를 무시하면서 제가 가야 될 길을 가게 될까요? 갈 거예요. 이유가 뭐죠? 저는 비록 버스는 아니지만 카니발에 6명이 타고 있잖아요. 그럼 버스 전용 차선 타도 되는 거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버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 있는 건 이 차 안에, 이 카니발 안에 6명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로부터요 매일 참소를 받아요. 네가 목사야? 네가 그리스도이냐? 그 원수의 말 앞에 그냥 정직하게 반응하면 나 그리스도인 아니야. 네가 말하는 대로 나 목사답지 않아. 이게 정직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목사다워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서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무 세게 하면 깜짝 놀래요. 방송으로 이 아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요?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원수는 늘 뭘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컨디션을 가지고 공격해요. 네 상태. 너 버스 아니잖아.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상태로 우리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컨디션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포지션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 길 위에서 달려왔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버스가 돼가지고 버스다워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노력해서 버스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그런 종교의 한 부분이라면 저는 기독교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자연스럽잖아요, 저는요. 바로 가면 됩니다. 바로 회색 옷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버스가 되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카니발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그분이 들어오신 거란 말입니다. 폭력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이걸 느닷없이 예기치 않게 본의 아니게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복음을 영어로 하면 뭐라 그래요? 가스펠. 예. 굿 뉴스라 그러죠.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대체로요, 좋은 소식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도요, 좋은 소식을 전하기보다는요, 좋은 충고를 많이 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좋은 충고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Good advice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충고. 좋은 충고 계속 들으면 좋던가요? 머리 그렇게 빡빡 깎고 다니면 추워. 감기 걸려. 누가 몰라요? 머리가 안 나는 걸 어떡합니까? 아무리 저를 생각해서 좋은 충고를 해주신다고 해도 그건 불편한 거예요. 어떤 분이요, 저한테요, 목사님, 제가 머리를 기르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세요?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까? 매기는 건가? 그런데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시군요. 왜 기르게요? 그러시면 왜 기르게요? 그럼 왜 기르실까요? 목사님, 제가 이거 길러서 목사님 가발해 드릴게요. 그런 거. 너무 무서웠어요. 그분의 머리를 잘라서 저에게 가발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쓰고 다니면은 상상만 해도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만 받았죠. 근데 그분이 저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신 거예요. 좋은 충고. 머리를 그렇게 하고 다니면 추우니까, 감기 걸리니까. 좋은 충고는요, 계속 들으면 나빠요. 기분이 안 좋아져요. 사람은 언제 살아나느냐면요,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아멘이세요? 성경을 좋은 충고라 그래요? 좋은 소식이라 그래요? 마가 충고입니까? 마가 복음입니까? 누가 복음이에요? 누가 충고예요? 그러면 우리는 굿 어드바이스로 들어야 될 게 아니고 굿 뉴스로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로요,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좋은 충고로 듣고 그 충고에 반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경향이 짙어요. 그게 되냔 말이에요. 몇 번은 돼요. 몇 년은 돼요. 세세 무궁토록 그게 되겠습니까? 인간은요, 항상 언제나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모든 단어는 무한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단어들이에요. 하나님만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님만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결같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변덕스럽습니다. 왜 아멘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저께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르는 그런 변덕쟁이 아니던가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충고하실 때마다 거기에 다 순복할 수가 있어요? 100개 중에 우리가 몇 개 순복했던가요? 그러니까 원수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순복하지 못할 때마다 와가지고 우리의 컨디션을 가지고 참소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예배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설교할 수 있어? 틀린 말 안 합니다. 원수 틀린 말 안 합니다. 바른 말 합니다.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실 앞에 반응해서 그래 맞아, 나 목사 아니야, 오늘부터 목사 안 할게, 됐지? 오늘부터 그리스도인 안 할게, 됐지?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49절. 다 같이 우리 49절부터
5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직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 유명한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팠어요. 얼만큼 아팠냐면 죽을 만큼 아팠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자 야이로의 집 쪽으로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 일행의 그 인파 속에 껴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됐어요. 옥신각신 하다가 시간이 지연돼서 그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은 치유도 받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 아니었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셨을 테니까. 근데 이 시간의 어떤 흐름 때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들이 있는 그곳까지 와가지고 49절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보세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죽은 거 확인하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들으시고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우리의 씨름이에요.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이 딸이 죽은 걸 확인하고 온 사람의 이 말,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참말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장난친 거 아니죠?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어쩌면 귀를 대고 심장에 대고 맥박을 확인하고 눈동자 열어보고 다 해봤을 거예요. 심폐소생술까지 다 해봤을 거라고. 그리고 죽은 거 확인하고 온 거라고요. 그래서 죽었어. 예수님, 선생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끝났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들었어요. 그 사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리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확인했어요. 죽은 거 확인하고 와서 말한 거예요. 이 상황 앞에 누가 믿을 수 있어요? 과연 어느 인간이? 확인해 보실까요? 2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52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집에 들어왔더니 모든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울며 통곡하고 있어요. 왜 울며 통곡한 거예요? 애가 죽었으니까. 이 예쁜 딸이 죽었으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울고 통곡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할 수 있는 건 우는 거, 통곡하는 거, 부르짖는 거, 비명을 지르는 거, 괴로워하는 거.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말라고 한다고 울음이 그쳐질까요? 울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달려오던 속도가 있으면은요, 금방 안 멈춰집니다. 하면서도 계속 울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울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인간은 울어요.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불순종.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는 거 아시죠?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요.
어느 누구 하나 믿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 하나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인간의 민낯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잔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 이 딸은 죽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씨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 딸이 죽은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뭐라 그러죠? 잔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요, 사실 앞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 앞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진리 앞에 반응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세요. 52절. 모든 사람이 진리 앞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진리 앞에 반응하시는 분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 되세요? 그 누가 진리 앞에 반응해서 내가 믿어서 내가 순종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냔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요, 인간 측에서 순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간 측에서 믿겠다라는 거예요. 다 내가 법을 지켜서 내가 저 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서 내가 원하는 미래의 아름다운 그것을 쟁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인간이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 그분이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에게까지 비웃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십니다. 보란듯이 인간들은 죽여놓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임당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보란듯이 부활을 시켜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되어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자들이 비로소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아난 줄 알아? 네가 믿어서 살아난 거 아니야. 네가 순종해서 살아난 거 아니야. 네가 착하게 살아서 살아난 거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 예수를 비웃었어. 너 말고 모든 인류가 다 비웃었고 다 죽여버렸어. 그런데 예수께서 그 죄가 되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려내셨어. 그리고 너는 이 소식을 듣고 있는 거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할 인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복음,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굿 뉴스를 듣고 바로 반응할 인간이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작년 7월 4일 날 저에게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 딸이 큰딸이 중학교 3학년이고 둘째는 6학년이고 셋째는 4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셋째하고도 10살이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29살에 우리 셋째를 낳았어요. 20대에 애 낳다가 끝났고 30대도 애 키우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자유다 하고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생명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낳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전 가난하는 게 너무 싫어요. 힘든 게 너무 힘들고요. 아픈 건 너무 아파요. 무서운 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솔직하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만 그래요? 우리 아내도 두려웠어요. 몸도 몸이고요. 상황도 여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애 낳아야 돼요? 낳아야 돼요? 우리 애가 제 마음을 들어서 뱃속에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저 어르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애가 기도해서 얘가 세상에 나와요? 애가 열심히 믿었어요. 하나님, 저분들은 그러실 분이 아니죠. 저분들은 날 죽이실 분이 아니죠. 믿습니다. 그 아이의 믿음으로 아이가 세상에 나오나요?
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우리가 조금 더 배고프고 조금 더 힘들더라도 애 낳아야지. 우리가 믿었어요. 우리가 마음을 먹었고요. 우리가 결단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굿 어드바이스는요 믿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충고히 조언을 합니다. 아니요,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계속 말해줘요. 너가 어떻게 온 줄 알아? 너가 정말 무섭게 왔단다. 그런데 아빠랑 엄마랑 결단해서, 그래서 엄마가 또 물과 피를 쏟았단다. 그리고 네가 온 거야. 이거 알아들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지금 이제 11개월 됐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할 겁니다. 계속. 그러면 언젠가는 알아듣겠죠? 제가 죽을 때쯤 되면 알아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지 자식을 낳을 때쯤 되면 알아들을 겁니다. 우리 막내 아들의 이름이 의연이거든요. 의연이. 이 아이는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제 가슴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의연.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의연아, 의연아 저는 말했었어요. 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나왔습니다. 7월 4일 날 제가 의연아 불렀습니다. 네 하고 애가 돌아봤을까요? 눈도 못 떠요. 제가 난 날 바로 동사무소 가가지고 호적에 올렸습니다. 제 밑에 호적이 애들이 많습니다. 호적에 올려놓고 와서 또 불러줬습니다. 의연아, 우리 아들이 내 아버지 돌아봤을까요? 100일이 지났습니다. 의연아, 우리 아들이 아직도 지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저만 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 집에 5명이 다 불렀습니다. 하루에 한 번 불렀을까요? 수십 번, 수백 번 부릅니다. 우리 예배당의 식구들이 다 부릅니다. 그런데도 지가 의연인 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8일쯤 됐었던 날로 제가 기억합니다. 딴 데를 쳐다보면서 혼자 뭘 만지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의연아 불렀거든요. 우리 아들이 돌아봤습니다. 이제 알아? 네가 의연이라는 거? 이 아이가 결단해서 나는 의연이지 믿어서 돌아본 거예요. 208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불렀어요. 그 소식이 날 부르나 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난가? 내 이야기 하는 건가? 그때 알았어요. 어느 누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새 이름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내가 이제 비로소 흑암 권세에 잡혀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 자격을 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소식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208일이 차야 됩니다. 208일이 차야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고개만 조금 돌아가는 겁니다. 아직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불러준 거예요. 의연아, 의연아. 우리 아들이 지금은 걷습니다. 돌도 안 됐는데 요즘에 티라노사우루스처럼 걸어 다닙니다. 그 정도 컸습니다. 그 정도.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의 그 소식과 사랑과 돌봄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어디까지? 저와 같은 아비의 자리까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복음의 능력. 복음은 굿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우리 애한테 믿어, 네가 의연이야, 믿어 해서 믿어줘요? 내가 의연이라고 부르면 돌아봐야 돼? 의연이라 부르면 네 해야 돼? 순종해야 돼? 한다고 인간이 그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군가가 복음의 증거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 어느 날 우리는 그 소식에 반응하여 고개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고개가 돌아간 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믿어서 고개가 돌아갔다 이 말해야 돼요? 내가 결단해서 돌아갔다 그래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이 죄에서 의로 위치가 이동되는 데 있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 일이 있다면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이 똥을 바가지로 싸시더라고요. 애들이 똥을 왜 이렇게 싸요? 먹었으니까 싸죠? 건강하니까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넌 똥을 싸도 의연이야. 죄연이 아니야. 의연이야. 제가 그렇고 제가 말하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똥 싼다고 죄인 되나요? 세상 아비도요, 내 아들이 똥 쌌다고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똥 조금 싸고 우리가 그 어떤 죄 졌다고 그분이 물과 피를 쏟고 의인 되게 하셨는데 다시 죄인이라고 정죄하시겠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너 의연이야. 내가 의연이라 그러면 넌 의연이야. 내가 호적에 올렸어. 내가 너 의연이라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의연이야 그랬거든요. 우리 아내가 바깥에서 듣고 있다가 맞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어요. 근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아비도 자기 아들을 의연이라고 정했다면 그건 그냥 죽을 때까지 의연인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름값 못하고 살아도 의연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양심 팔지 마세요. 저는 이게 평생의 고민이었어요. 빨리 죽어버리고 싶은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빨리 지금 예수님 사랑할 때 데려가세요. 내일이면 나도 몰라요. 죄 짓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집에만 가면 죄를 지니까. 근데 맨날 예배당에서 철야하고 금식하면 죄 안 짓던가요? 철야하고 금식하는 걸로 죄를 져요. 거리에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 거리에 나가서 찬양하는 그게 멋있다라고 느끼면서 죄를 져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요, 착한 일 하고 죄를 진다니까요. 그런 인간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착한 일하고 얼마나 잘난 척하고 싶은지 아세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일을 해도요, 그 동기가 분노였다면, 불안이었다면, 두려움이었다면 아무 유익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어야 마땅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고요. 나로 말미암는 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여기 북마크해 놓으시고 로마서 11장 35절 다 같이 누가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 어느 누구도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모든 종교인은 자기가 먼저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급해서, 내가 불안해서, 내가 화가 나서. 그런데 30절 뭐라 그래요?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주에게서.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것만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예. 우리의 예배 만물 안에 포함됩니다. 이 포함되는 이 예배는 누구에게서 나와야 됩니까? 예. 그것만 주로 말미암고요, 그것만 주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주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 안에서 어떤 전쟁과 어떤 기구한 운명 가운데서도 그건 다 주로 말미암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어도 끝난 것처럼 보여도 사실 소망이 없어도 결국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왔다면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대한민국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지금 우여곡절, 절망의 때이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로 말미암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예.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서 나와야 마땅합니까? 예. 그렇다면 그 기도는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여전히 소망이 없어요. 여전히 절망입니다. 변화되는 게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앞에 반응합니까? 진리 앞에 반응합니까? 진리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거 아니다, 잔다. 근데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다시 말씀으로 오세요. 누가복음 8장 5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예,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들이 뭘 알았다고요? 죽은 것을 아는 거로. 이 알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에이도입니다. 에이도는 보다란 뜻이에요. 인식하다, 인지하다. 뭘로? 내 눈으로. 내가 봤다 이야기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얘 죽은 거 맞아. 이게 사실이야. 사실을 내가 확인했어요. 내 눈으로.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이 말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는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 앞에 진리를 비웃는 거. 세상 보세요. 사실이에요. 사실 앞에 인간은요, 진리를 비웃어요. 그리고 사실 앞에 뭐 하죠? 울며 통곡해요. 사실 애가 죽었으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울며 통곡하는 것밖에 없어요. 진리가 와서 죽은 거 아니야, 자 라고 말씀하셔도 오히려 진리를 비웃고 앉아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앞에 반응합니까? 진리 앞에 반응합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사실을 비웃는 거예요. 사실을. 눈물을 닦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출산은 계속될 겁니다. 사실입니다. 경제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사실입니다. 애국 없습니다. 제가 포항제철소 다녀왔습니다. 1968년 4월 1일 포항제철소가 탄생했습니다. 꿈 하나 가지고. 그 꿈이 뭐냐면 이 나라 이 민족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간산업을 꿈꾸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제철 산업에 뛰어들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박태준 명예회장이십니다. 이분도 해본 거 없어요. 그래서 일본 가서 공부해 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가서 돈 받아오고 일본에서 돈 받아옵니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56년 됐나요? 지금 56년 전인 거예요. 포항제철이 전 세계에 몇 등인 줄 아세요? 2등입니다. 1등은 누구게요? 광양제철입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포스코라고 합니다. 1등, 2등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입니다. 하나, 대한민국 이 나라 이 조국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산업의 쌀이라는 철강 산업에 뛰어든 겁니다. 56년 만에 대한민국은 부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배가 터질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56년 뒤에 오늘 대한민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시겠어요? 통곡하시겠어요? 진리는 변함없이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죽은 거 아니다, 잔다. 내가 구원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하실 것입니다. 눈물을 닦고 주님이 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세요. 54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계속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사실이 맞았어요, 진리가 맞았어요? 진리가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죽은 것 같습니다. 온 열방은 죽은 것 같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은 죽은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쩌라고요? 진리가 죽은 거 아니라 잔다 그러신다면 그건 자는 겁니다. 자면 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십시오. 이미 진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계속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계속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스라엘도 스스로 뭐라 그러죠? 11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거 사실입니다. 어쩌라고요?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1장 이러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방인들은 자신이 주인이 돼서 이스라엘 없이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도 설교되지 않았던 게 역사 안에서의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지시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다. 안 버리시는데 이때의 사실은 뭐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죽었을 때란 말이에요. 죽어 있을 때란 말입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에 반응해야 되겠어요? 이 진리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겠어요? 근데 한번 볼까요?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누구도 안 믿었냐면요 엘리야도 안 믿었다 이야기해요. 엘리야도 진리에 반응한 게 아니라 사실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나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가리키는 거란 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엘리야 편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 볼까요? 4절 그에게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한 방 먹었습니다. 엘리야 너는 지금 이스라엘이 너 죽인다고 나한테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게 진리라고요. 엘리야도 뭐에 반응했어요? 사실에 반응했다고요. 사실에 반응하니까 울며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사실에 반응하라고 그랬어요? 진리 앞에 반응해야지. 맞습니까?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고? 야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남겨뒀다. 여기서 7,000은 실제로 7,000일 수도 있고요
완전 수가 7이고 천도 7이에요. 네가 알 수 없는, 네가 셀 수도 없는 완전한 내 백성 내가 남겨뒀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사실은 소망 없어요. 사실은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는 뭐라 그래요? 남은 자가 있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6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남은 자는 어떻게 남겨진 거예요? 인간들이 노력해서? 인간들이 믿어서? 인간들이 순종해서? 인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건 다 종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끝나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열방 지금 죽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주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죽은 것 같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지금 주로 말미암고 있는 것이고 주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가십시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기승전결, 이미 완료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이야기라고 합니다. 처음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그 나라가 파괴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이 취소될까요? 하나님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마음 먹으셨던 당신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일을 하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서 바벨로니아의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분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것 같은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를, 구원자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왔는데 자기 백성이 죽여버렸습니다. 죽여서 십자가에 달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지 않아요? 이야기가 그렇게 끝납니까? 다 죽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죽이고 살려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믿음 없이 사실 앞에만 반응하다가 느닷없이 예기치 않게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새 생명을 그렇게 염치 없이 받는 거다 이야기예요. 어느 누가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가요? 어느 제자가 십자가 앞에서 순종을 했던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던 그들의 죄가 되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래서 그 못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주라고 고백한 그들이 계속 전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서 다 죽였습니다. 그게 2000년 기독교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자 사람을 선택해서 왔는데 결국 선택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결국 예수님마저 죽였는데, 그래서 끝난 것처럼 소망이 없는 사실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뒤집으셨단 말입니다. 이 소식을 계속 전하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데도 208일이 찬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은 거야, 내가 그래서 생명 얻은 거야, 그렇게 당신의 백성이 된 겁니까? 하고 조금씩 자랐던 사람들이 그분의 형상까지 자라나서 영광스러운 순교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2000년이 지나서 이 불모지, 복음의 불모지, 가난하고 아무짝에도 소망이 없는 조선이라는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온 겁니다. 그리고 한 100여 년 지났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이상해진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복을 받고 내가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겠다고요? 예수 믿어 복 받고 내세에서도 천국을 가겠다고요?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복음은 모두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유대인이 들어도 복음이어야 되고 이방인이 들어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유대인에게 예수 믿으면 네 자식 대학 잘 갈 거고 네 병도 나을 거야 라고 전한다면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건 굿 어드바이스도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굿 어드바이스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굿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식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가리켜 소식이라 합니다. 성경은 이미 일어난 사건과 함께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완료된 사건까지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7장 보십시다.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어느 자손?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단군 자손,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 신천지는 멍청하게 이 자손이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게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완료된 미래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완료된 미래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열방은 어떻게 될까요? 9절 보실래요?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나라는 어디에 포함될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입니다. 숫자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이단들은요 여기서 걸려 넘어졌어요.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신천지 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 확률적으로 구절이 더 안전빵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박터지게 왜 거기서 싸우고 있냔 말이에요. 14만 4천 안에서. 네. 아까 어떤 목사님이신가요? 제 영상을 보셨다 하더라고요. 거리에서 찬양하는 거. 신천지 이만희 씨도 제 영상을 보셨답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인들한테 사역자인지 승려인지 조사하라 그랬대요. 네. 제가 이게 겨울에 눈 오는 날 이렇게 혼자 예배하는 거 있거든요. 2017년 5월 달에 하나님 저에게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거리에서 예배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목포에서 사역이 빡셌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스케줄이었습니다.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거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해서 나간 거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다음 세대를 사랑해요? 날 낳아준 부모도 사랑이 안 되는데, 내 아내도 사랑이 잘 안 돼요. 내 새끼들도 사랑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판 보지도 못했던 그 시꺼먼 중고등학생을 어떻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되든가요? 사랑은 감정에 오래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르면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견디는 이라로 끝나요. 중고등학생을 어떻게 오래 참아요? 확 쥐어받고 싶은데. 제가 담배 피는 애들 이렇게 가니까요, 저를 계속 쳐다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발하지 마. 도발하지 마. 주워 박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 저에게 그랬습니다. 때리지 말고, 선도하지 말고 전도해. 저는 선도하려고 그랬거든요. 제 힘으로.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예배당에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길을 전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데려오는 거 아닙니다. 애들이 압니다. 아, 저거 전도하는 거지. 사람들 압니다. 저거 설교하는 거지.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도가 전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의 목적은 사랑이어야 마땅합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전도가 전도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당에 숫자 채우는 거.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뭐라 그러죠? 그렇게 다 망가져도 결론적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뭐라고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순종했습니다. 나는 사실에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다니요,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이 됐습니까? 구원하심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을 세세 무궁토록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인간이 자랑할 수 있어요? 나는 믿었네, 너는 안 믿었네. 나는 순종했네, 너는 안 순종했네. 그렇게 경쟁하고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바로 지옥됩니다. 바로 거기는 우리 주님만 세세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잘난 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두 똑같이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구원받음은 전적인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 소식 앞에 과거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과거에 드리지 못했던 이전과는 다른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 원수는 늘 사실 앞에 우리를 반응하게 할 겁니다. 사실은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우는 거, 통곡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리를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걸 비웃어요. 당신이 뭘 몰라서 그래, 사실 다 끝났어, 이렇게. 아니에요. 진리 앞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사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진리되는 그날까지 묵묵히 하루하루를 감내하면서 사는 겁니다. 호들갑 떨지 않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미 완료된 언약이 성취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멘입니까? 예.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또 열방, 그리고 중동,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면 낙심이 됩니다. 뉴스 보면 여러분 낙심 안 되세요? 사실 앞에 반응하면 낙심이 됩니다. 근데 그때 굿 어드바이스, 울지 마, 다시 해봐, 성경 봐, 힘내, 그런다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미 이루신 당신의 말씀, 언약, 이 약속.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을 더 많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굿 뉴스를 많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예,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죠. 우리 딸이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이지만 초등학문을 배우기 전에 저랑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제 뒤에서 우리 딸이 저의 등을 쳤어요. 아빠, 저기 내 아파트가 있어요. 아빠도 월세 사는데 네 아파트가 어딨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인데 계속 저한테 아빠 저기 내 아파트가 있어요.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그런데요, 애가 계속 말하는데, 애가 말하니까 저도 모르게 운전을 하지만 곁눈질로 옆에를 봤는데 정말 내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혹시 사진 제가 부탁드렸는데 띄워줄 수 있어요? 아파트 사진? 우리 딸은 영어를 배우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LH를 니은 애로 읽었습니다. 아직도 이게 뭔 소린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수년 전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금 이 아파트를 볼 때 LH 아파트로 볼까요? 내 아파트로 볼까요? 저 아파트는요, 전에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장차 계실 겁니다. 저 아파트가 달라진 게 아니고요, 내 눈이 열린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주님 전에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장차 오실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으면 그 진리 앞에 반응하면 된다고요. 근데 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저 이때 로마서 10장 17절이 풀려버렸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아멘. 믿음은 뭐로? 예.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예. 믿음은 인간의 속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은 소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소식. 우리 딸이 그 말을 해주자 제 눈이 열려진 것처럼 나는 사실에만 반응하고 있었어요. 저건 LH지. 저건 전에도 LH였고 지금도 LH야. 저는 사실의 눈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딸의 그 말에 이 눈의 비늘이 벗겨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실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제가 몇 가지만 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사진을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너구리 한 번만 띄워주세요. 아유, 여기 착한, 이거 반듯한 분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구리를 반듯하게 해놓으셨네요. 제가 드린 대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예. RTA가 보이세요? RTA. 예. 그러니까 저분도 지금 이거 바꿔주신, 방송해주신 분도 사실에만 반응하신 거예요. 너구리니까 바로 넣은 거예요. 난 이렇게 드렸는데. 저 너구리 RTA가 있잖아요. 여러분 슈퍼 가서 너구리 보면 RTA 이야기 한다 안 한다? 한다. 저 너구리 전에도 계셨습니다. 갈아 만든 배 한번 띄워주세요. 갈아 만든 배. IDH가 보이세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계셨군요. 이렇게. 계셨군요. IDH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거 IDH 있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다 사실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어디 이게 갈아 만든 배지.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끝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초코바이 한 번만 띄워주세요. 아홉이 보이세요? 여러분 슈퍼 가면 이거 절대 이제 정으로 못 읽습니다. 눈이 열리셨어요? 그러면 이거 전도한다 안 한다? 전도를 배워서 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하는 거예요? 눈이 열린 자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기쁜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그렇게 웃어야 됩니다. 계셨군요. 그랬군요. 내가 의인이었군요. 염치 없지만 내가 당신의 자녀였군요. 사실은 죽은 줄 알았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자는 거였군요. 주님은 여기 이렇게 이루신다고 해놓으셨군요. 예. 이 복음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소망 없어 보이는 절망의 이 사실 앞에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이 들 수 있어도 우리는 사실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 앞에 반응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가 아니라 설레임이 동기가 돼서 하는 겁니다. 두려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늘 사실 앞에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울며 통곡하며 예수님 말씀 앞에도 비웃으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라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약속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미 말씀하시고 이루신 당신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아무것도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여전히 절망이며 여전히 사실은 소망 없는 이때에도 진리 앞에 반응하며 설레임과 기대와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열방과 조국 대한민국과 내 자식들과 내 자신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이 복음, 굿 뉴스를 전하는 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굿 뉴스를 전하는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고대하시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예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당신의 약속을 먼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먼저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듣기 이전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지에 대한 당신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현실 앞에 사실 앞에 좌절하고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울며 통곡하며 진리 대신 예수님도 비웃으며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오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복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먼저 들려지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먼저 세워주시옵소서. 사실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사랑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며 설레임과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오 주님,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 오, 주님,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한국에 북한에 열방에 시온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예를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예를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 손 들고 경배 모든 예를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 손 들고 경배해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합심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걸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걸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 주여 이제 말씀하신 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에 복음 증거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앞에 반응하지 않도록 복음이 더욱 흥왕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 이곳에 굳게 서서